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 2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을 하도록 하라. 아멘. 하나님의 사람의 예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집에 가서 유튜브를 잠깐 보는데 내 의도와 관계없이 어떤 영상이 하나 맨 앞에 이렇게 올라와서 들었더니 그 사람 어떻게 설교하길래 이렇게 50만, 70만 명의 조회수를 가지고 있을까? 이 궁금증이 생겨서 다는 못 보고 한 20분 동안만 들었습니다. 듣고 싶은 생각도 없었지만 그래도 한번 들어보자 했는데, 한국 교회에 대해서 아주 강력한 비판과 비방을 하는데, 그 내용이 뭐냐? 한국 교회 목사들은 휴거라든가 7년 대환란이라든가 천년 왕국에 관한 설교를 하지 않으므로 그 설교를 하지 않는 모든 목사는 악한 목사다. 교인들이 휴거, 7년 뒤의 환란, 천년 왕국도 모르고 구원받지 못하게 하는 저런 목사들은 악한 목사다. 도덕과 윤리적인 설교만 하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비방을 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휴거가 일어나면 전 세계 15%에서 20%가 올라간다. 70억 인구 중에. 그런데 죄가 무엇인지, 복음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는 10살 이하의 아이들은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올라가기 때문에 지구에는 10세 이하의 어린아이들은 단 한 명도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다 올라가 버리고. 왜 올라가냐? 복음을 전해도 복음이 모르고 뭔지, 죄에 관한 얘기도 죄가 뭔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 구원시킨다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 있는 사람들도 휴거가 다 돼버리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다 올라가고 난 이후에 이 땅에는 불신자들만 남게 될 것이다. 그러면 휴거 발생하고 난 이후에 남은 자들, 이 사람 누구냐? 구원 가능성 또 있는 사람들이 또 몇 명의 사람 출연하더라고. 그 사람 누구냐? 예수는 안 믿지만 기독교 집안에서 자란 사람들이 휴거 소리를 한 번이라도 이 땅에 사람이 들어본 적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하나님이 구원시킬 가능성이 있다. 휴거라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있다면, 그 다음에 영화나 미디어를 통해 휴거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보니까 다 휴거되고 내 주변 사람도 없어졌단 말이에요. 진짜 유튜브에서만 들었던 그 휴거라는 게 진짜 있구나. 그리고 깜짝 놀라서 후회를 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도 구원받을 수가 있고요. 교회를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했는데 휴거가 안 된 사람이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휴거가 돼버렸네. 나는 이렇게 열심히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했는데 휴거가 안 됐네. 아우 깜짝이야. 이런 사람들은 지옥에서 하나님이 건져줄 가능성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7년 환란기에 들어갈 사람들에게 믿으라고, 7년 환란 때 천국 휴거는 안 되더라도 휴거되기 전에, 주변에 휴거되고 난 다음에 너희들 남아있는 이 사람들이 계시록을 기록을 빨리 이때라도 늦지 않았다. 이런 사람을 기록해놨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이 땅은 마귀의 화신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세계를 다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단일 정부가 나타나서 그때 666 짐승의 표를 주고, 그리고 전 세계 인류가 하나님을 대적한 자로 바뀌겠다. 즉 모두 이 땅에 남아있는 모든 사람들은 불신자들이다. 좌파 얘기하더라고. 좌파, 공산주의 이런 사람들만 남을 것이다. 나는 이 설교를 들으면서 인하대 교수고 좀 내가 너무너무 실망을 했어요. 이렇게 무식한 사람들도 교리적으로 이렇게 무지할 수 있구나, 이런 사람들 목사를 할 수 있구나, 그리고 수십만 명의 조회수가 나올 수 있구나.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혼자서 목사 타이틀을 걸어놓은 그 사람을 향해서 내가 혼자 한탄했습니다. 이렇게 교리가 허잡하고 아니 성경도,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 교회 안 다니도 10살 이하이면 무조건 구원받아요. 여러분 10세 이하의 어린아이들한테 죄가 무엇인지 얘기해봐요. 몰라요. 우리보다 더 잘 알아요. 복음 얘기해봐요.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무조건 이들은 구원해 준다는 거예요. 언제도 모르고 자범죄도 모르고 천하 인간에게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을 준 적도 모르고, 이렇게 여러분 인터넷 들어가보세요. 휴거를 모른다고 구원 못 받고 휴거를 아닌가 구원받고 그런 게 어디가 있습니까?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 백성이 돼서 천국 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세 가지 표징이 있습니다. 몇 가지 표징이 있어요? 세 가지. 예수님 재림을 사모하고 휴거를 사모하고 예수님 재림을 잠을 안 자고 기다리면서 언젠가 예수님 오시면 되고 하늘 쳐다봐도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자녀들인 게 아니에요. 반드시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하나는 언약이 하나님 백성의 표징입니다. 언약이란 말은 네 가지 약속을 받아야 되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 속죄 약속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는 자에게 용서해 주신다는 사죄의 약속입니다. 즉 어린아이가 됐든 어른이 됐든 우리가 태어난 순간에 허물과 죄로 딱 죽었습니다. 우리 영혼이 딱 죽어서 태어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의 보혈을 믿는 순간 허물과 죄에서 사함을 받는 거죠. 그게 디도서 3장 4절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을 나타낼 때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그의 긍휼하심을 좇자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중생의 씻음과,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우리가 죄에서 사함받게 되는 것. 두 번째, 영생의 약속입니다. 요한일서 2장 25절 보니까 예수 피로 제사받은 사람에게는 영생을 주셨다고 약속했어요.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다. 세 번째, 성령의 약속입니다. 디도서 3장 6절을 보니까 성령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주사, 성령께서 인치심의 약속입니다. 히브리서 8장 10절을 보니까 또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새로운 언약 이것이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이 이것을 기록하리라. 난 저에게 하나님이 되고 저는 내 백성이 되리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로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저희가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나를 알미나. 성령으로 알게 되는 거죠. 성령의 약속입니다. 그 다음에 천국의 기업의 약속이에요. 디도서 3장 7절을 보니까 우리로 저희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신 모두 영생의 소망을 따라 후사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상속자잖아요. 천국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상속시켜 주겠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14절을 보니까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 섬기지 못하겠느냐. 그러니까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제사받고 오르게 된 사람은 하늘나라 상속받을 상속권자가 되는 것이요. 이 천국 기업에 대한 약속, 성령의 약속, 영생의 약속, 속죄의 약속, 이 네 가지 언약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백성이 언약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천국의 백성입니다.
휴거를 기다리지 않아도, 재림을 기다리지 않아도, 그리고 재림이 언제 일어날지도 모르고 재림에 대해서 생각도 안 하고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네 가지 언약을 나의 것으로 믿으면 재림 오기 전에 천국 가고, 이 네 가지를 믿지 않으면 예수님이 재림에도 못 가고 재림을 기다려도 못 가고, 이 네 가지 약속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백성이 표로 준 거예요. 이 네 가지를. 예수 피로 제사 받았어요? 의롭게 됐어요? 영생 얻었어요? 천국 가요? 이 네 가지. 죄산 받아야지 의롭게 되고, 의롭게 돼야지 영생 얻었고 성령 인침 받아서 영원한 천국을 상속받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거 죄산 받은 적도 없어, 의롭게 된 적도 없어, 성령 인치심도 없어, 영생의 확신도 없어, 그리고 천국을 상속받아 상속권자로도 믿어지지 않아. 근데 무슨 예수님 재림하고 낮이나 밤이나 눈물 먹고 주님 기다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미디어 보고 휴가 있네, 몰랐네, 그런데 또 그런 게 아니에요. 두 번째로, 이 첫 번째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 백성인데 네 가지를 드렸어요. 두 번째, 하나님 말씀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 백성입니다. 예배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받으러 오잖아요.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 백성이 사실 아니에요. 예배 드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예배 시간에 구원받은 사람은 약속을 받는 거예요. 오늘 나에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 예배 드리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예배 드리다가 졸다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백성이 아니에요, 이거는요. 예배는 드릴 수 있어, 정교로. 그러나 말씀은 안 받아들인 거예요. 이거 얼마나 신비로운 일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명쾌하게 하나님 백성이 표란다. 첫째,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있는데 그 약속이 몇 가지다? 네 가지다. 두 번째, 이 네 가지 언약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 말씀을 주시거다.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서 말씀을 받을 줄 아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예배 시간에 말씀 없이 멍하니 하나님 백성이 사실 아니에요. 종교인이지. 세 번째, 창조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백성 표입니다. 예배가. 이 세 가지, 크게 세 가지 요소가 나한테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받아야 됩니다. 언약을 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예배 드리는 백성. 이스라엘 백성은 구약의 이 세 가지 요소를 가지고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이고, 이 세 가지가 없으면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고 이방인이다 그래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 이방인들 너무나 많죠. 교회 안에 이방인들 누구냐? 이 세 가지 언약, 하나님 주신 언약도 없습니다. 예배 시간에 말씀도 안 받습니다. 세 번째,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방인이다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지 세상 사람인지 얼마든지 알 수 있는 거예요. 즉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현상적으로 가장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이 뭐냐? 예배 드릴 때 보면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게 본질이에요. 그런데 현상으로 나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내가 하나님 사람인지. 그리고 저 사람이 하나님 사람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 사람은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을 너무 귀하게 여김으로 예배 우선순위의 삶을 살아요. 이게 하나님 사람이 바깥으로 표현된 현상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예배에 나올 수 없는 힘든 상황인데도 예배 우선순위로 살아요. 즉 예배가 있는 날이면 일주일 전부터, 당일부터 모든 스케줄을 예배 시간에 딱 맞춥니다. 이게 현상적으로 나타나는 하나님 사람들입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의 특징이 있겠죠. 현상적으로 예배를 우습게 여깁니다. 세상적으로 바쁘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차선책으로 밀려납니다. 예배를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일주일 동안 예배에 관심도 갖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중에서도 세상에 살고 세상에 속했으면 토요일 날 돼서 여보 내일 골프 치러 가야 돼. 그런데 여보 내일 예배 아니야? 예배야? 아유 난 낚시하러 간 줄 알았지. 스케줄이 예배할 때 안 맞춥니다. 교회 안에 있는 불신자들은 하나님께 예배가 있고 없고에 따라 하나님 백성이냐 아니냐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본질적으로 내가 하나님 백성이다, 현상적으로 내가 본질적으로 하나님 백성이 아니다, 그래서 현상적으로 나타나게. 왜냐?
창조의 목적도 구원의 목적도 예배를 받으시려고 창조했고 예배를 받으시려고 우리를 구원했대. 그런데 마귀는 예배를 막겠죠. 어떻게 해서라도 세상을 향하여 예배드리게 하는 것이 사단의 전략입니다. 예배를 소홀히 하는 것은 하나님 백성이 아니거나 하나님 백성의 확신이 약해질 때 예배를 안 드립니다. 다시, 예배를 안 드리는 사람은 하나님 백성이 아니거나 교회를 다니는데, 또 하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확신이 오지 않을 때는 예배는 대충 드립니다. 내 말이 꼭 맞습니다. 그래서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예배입니다. 왜냐? 창조의 목적 예배, 구원한 목적, 예수님 십자가에 피 흘려 못을 박아버리게 한 목적도 예배 받으시려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셨는지 안 받으셨는지 이것이 또 얼마나 중요한지 먼저는 내가 하나님 백성이냐 아니냐 중요하고, 두 번째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 받아주시느냐 안 받으시느냐도 너무 중요한 거잖아요. 아무리 정성을 다 예배를 드렸어도 하나님께서 받으신 예배가 아니라면 복이 안 돼버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는 최고의 복이 되겠죠. 창세기 4장에 보면은 가인과 아벨이 예배를 드렸는데 아벨의 예배는 받으시고 가인의 예배는 안 받으셨어요. 두 사람은요, 오늘날 하나님이 받으시는 사람의 예배와 받지 않으시는 사람의 조상이라는 것을 모형으로 보여준 거죠. 최초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린 아벨은요, 믿음의 조상이 됐어요. 의인의 조상이 됐어요. 하나님 백성들의 조상이 됐어요. 최초로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예배를 드린 가인은요, 악인의 조상, 죄인의 조상, 하나님 백성이 아닌 세상 사람들의 조상이 됐죠. 교회를 다녀도. 저와 여러분들이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셨다면 아벨이 믿음의 조상이며, 그리고 여러분은 의인이고 믿음의 사람이고 천국 갈 사람입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의 예배를 받아주지 않으셨다면 여러분의 믿음의 조상은 가인입니다. 그리고 악인입니다. 죄인입니다. 이사야서 1장 1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이뇨? 나의 순양의 번지와 살찐 짐승의 기름이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기로 오니 그것도 누가 너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땅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부장은 나의 가지 여기는 마요. 얼싸고 안식으로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의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거 내가 그러니까 물질 하나님 앞에 드리고 11조를 드리고 양을 잡아 드리고 헌물을 하고 막 그래. 그런데 내가 왜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를 몰라. 예배를 누가 받으시는지 몰라. 그래 정경이 됐어. 그러니까 제발 헌금 좀 하지 마라 그래. 제발 헌금 좀 가져오지 마라 교회 좀. 예수님에 대한 상징을 잃어버린 예배는 하나님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우리가 구원 안 받고 예배 드릴 수 있고요, 상징을 잃어버린 예배 드릴 수 있고요, 와서 졸다가 예배 드릴 수 있고 얼마든지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지만 하나님 받지 않으신다는 장면이 오늘 이사야 1장에 나오죠. 그러니까 차라리 그런 예배는 안 드리는 것이 낫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신다는 것은 너무 큰 복이고 큰 은혜인데, 하나님이 받으신 예배, 하나님께서 어떤 예배를 받으실까 너무나 중요하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사,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하나님께 연락되는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 예배는 또 어떤 예배일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를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앉았다 가지 말고. 뭐하러 앉아있어? 생각해봐요. 내가 아는 사람이 인사를 하니까 받질 않아. 아니 더 이상 안 하고 싶더라고. 아니 하나님 안 받으신다면 안 받은 이유를 알고 그리고 바른 예배를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영적 예배, 하나님 받으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영적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첫째, 어떤 예배를 하나님 받으실까? 몸을 드리는 영적 예배를 드려야 돼. 몸을 드려라 그래. 이게 참 신비로워요. 로마서 12장, 오늘 로마서 12장이 간단한 얘기가 아니에요. 12장 1절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 드릴 영적 예배니라. 내 몸 드리는 게 영적 예배구나. 이 그러므로, 여기 언더라인 쳐보세요. 그러므로라는 이 접속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 그러므로라고는 이 접속사는 로마서 1장 1절부터 11장 마지막 절까지 다 설명하고 난 다음에 그러므로 12장 1절 그 말이죠. 그럼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좀 살펴볼까요? 많은 부분을 다 설명해 놓습니다. 그러나 1장부터 4장까지는 죄인들이 구속의 복음으로 죄산받고 구원받은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 로마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인이란다. 로마 3장 10절에 의인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단다. 그런데 로마 3장 24절로 25절에 예수 피로 우리 모든 죄를 간과해 주심으로 26절에 예수님도 의인이고 너희들도 의인이란다. 그러므로 4장 25절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목적이 뭐냐?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부활하셨지 않느냐? 4장 25절에. 그 다음 5장 1절에는 그러니까 죄산받고 의롭게 돼서 하나님 백성이 됐으니까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 관계 회복됐으니까. 그리고 하나님 관계 회복된 사람은 로마서 6장 14절에 보니까 율법 아래에 있지 않냐고 은혜 아래에 있느니라. 구원받기 전에는 율법 아래에 있었는데 구원받고 난 다음에는 율법의 지배를 받지 않고 율법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은혜 아래에 있단다. 6장 14절에. 그러면 율법이 너를 주관지 못할 거야. 율법이 너를 다스리고 통치하지 못해. 너를 죄인이라고 정죄할 수 없어. 왜? 그 율법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이야. 법을 어겨야지 율법이 찾아올 텐데 은혜 아래에 있는데 무슨 너희에게 법이 찾아와? 로마서 6장 14절이에요. 그리고 로마서 7장 1절 이하에 보면 구원받고 난 다음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않은데 율법이 다시 자꾸 찾아와서 죄인이라고 정지하고 심판받고 지옥 간다고 자꾸 이렇게 겁주고 두려움을 가져다 주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럴 거야. 옛날에 구원받기 전에 너의 남편이 있었는데 그 남편이 율법 아니냐? 근데 구원받고 난 이후에는 너는 이제 새 신랑을 만났으니 새 신랑이 전해주는 그 율법이 있는데 그게 세 계명이야. 그러면서 재혼한 부부를 얘기했잖아요. 어떤 남편이 있는데 다른 사람하고 이혼을 하면은 그거 음부라 죄라 그렇게 말해요. 근데 자기 남편이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죽고 난 다음에 다른 여자한테 또 다른 남편한테 시집가고 장가 드는 것은 음부가 아니고 죄가 아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영적으로 예를 들은 거예요. 구원받기 전에 너의 남편이 있었는데 그게 옛 남편 율법이란다. 율법이 너를 죄인이라고 정죄하고 심판하고 지옥 보낸다고 두려움과 공포를 가져다 줬는데 예수 안에서 그 남편이 이제 남편이 나를 너무 괴롭히니까 남편하고 이혼하고 다시 재혼했는데 그 재혼한 사람이 누구냐? 새 신랑이다. 새 신랑이 누구냐? 예수님이다. 예수님은 새 남편이고 율법은 옛 남편인데 새 남편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받고 난 다음에 다시 옛날 남편이 율법으로 돌아가는 간음이야, 음부야, 이건 죄야. 그러면 십계명은 너 관계 있습니까? 아니, 관계 없단다. 새 신랑이 알려주는 그 법을 듣고 살아가는데 새 신랑, 새 남편이 알려주는 게 뭐냐? 그게 새 계명이란다. 그래서 구약은 10계명, 신약은 새 계명. 구약의 남편이 율법, 새 언약의 남편은 예수님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율법에서 자유를 얻어서 복음으로 돌아갔어요. 복음으로 돌아왔는데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 버려. 이걸 간음, 음료, 우상 숭배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율법 아래 있을 때는 율법의 통지를 받지만은 복음 안에 있을 때는 새 계명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7장 얘기예요. 그러므로 8장 1절 2절에 보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지와 사망의 법이 너를 다 해방했어. 그래서 하나님 사랑해서 절대 끊을 수 없고 구원받아서 천국 간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9장부터 10장까지는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그래서 이제 복음 전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면서 1장부터 11장까지 구원의 확신과 감격, 감사와 감격의 찬양으로 이렇게 딱 맞추잖아요. 그리고 12장부터 16장까지는 구원받은 이제 새 계명의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냐 이제. 그래서
로마서 1장부터 11장은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12장은 그리스도인이 됐다면 12장 1절 이하는 그리스도인이 어떤 삶을 살아가 될 것인가, 이제 그리스도의 삶을 얘기하면서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교리를, 구원의 도를 알려줬잖아요. 그러므로 무슨 말, 구원 받았으니 이제 율법을 지켜 성화의 삶을 통해 구원을 유지하라, 그것도 아니고, 지금까지 지은 자범죄를 회개함으로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것도 아니고, 인간의 선한 노력으로 의롭게 되어 구원 받으는 것도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믿음으로 되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런 뜻입니다. 믿음으로 된 거 아니냐. 그러므로 구원받았으니,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이렇게 살아라. 어떻게? 형제들아, 무슨 말이에요? 구원받은 택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죠. 형제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써 너희를 고나노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은혜로 값없이 공짜로 거듭나는 백성이 됐으니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드리라, 이것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중요한 단어가 나오죠. 영적 예배에게 네 몸을 드린 영적 예배다. 그리고 영적 예배라, 왜 이렇게 했을까요? 영적 예배가 있다면 육적 예배도 있기 때문에 영적 예배라는 단어를 쓴 거죠. 그러면 무슨 말이냐?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을 잡아서 드리던 예배를 육적 예배라고 그러는 거예요. 짐승을 잡아서, 양 잡아서 피를 흘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피를 상징하는 모형적 제사를 구약에 드렸을 때, 이 모형적 제사를 드리는 것을 육적 예배라 그래요. 그 제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어린 양이들이 직접 피를 흘리심으로 구약의 모든 제사가 끝났어요. 내가 십자가 다 이뤘다. 그리고 신약으로 와서 모든 영적 예배가 신약에 와서 드려지는 거예요. 구약에는 모형이고 상징적이고 그림자이기 때문에 영적 예배가 아니고 육적 예배였다. 그림자, 실체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한 마리 양이 되어서 십자가에 피를 흘려 죽으셨어요. 그리고 그 사실을 믿는 사람이 신약에 와서는 어떤 예배냐? 영적 예배다. 지금 우리는 양을 잡아서 짐승의 피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영적 예배를 드리는 거,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영적 예배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예배. 왜? 구약에는 영적 예배가 없어요. 육적 예배라 그래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신령과 진리로 드려진 예배를 영적 예배라, 신령과 진리, 거듭난 영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영적 예배니라. 그러므로 거듭난 영이 하나님 말씀 붙잡고 성령으로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면 이거는 육적 예배지, 영적 예배니까 육적 예배를 하느냐, 사실 안 받고 있는 거예요. 무서운 말이잖아요. 사실은 내 예배를 하나님 한 번도 안 받아준 거야. 무슨 예배니까? 육적 예배니까. 예수가 빠져버리는, 진리가 없는, 복음이 없는 예배를 드리는 거야. 그런데도 11조하고 헌금하고 기도응답받고 다 할 수 있어. 왜? 육적 예배이기 때문에.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보면 신령한 제사를 드리라, 이러 나오죠.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것이라. 이게 거룩한 제사장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신령과 진리 예배를 드리라, 영적 예배를 드리라, 신령한 제사들 다 같은 말이에요. 구약 시대 양 잡아서 제사 드리는 제사의 방법에서 이제 영적 예배로 바뀌었다, 그 말이에요. 더 이상 육적 예배를 드리면 안 된다, 돌아가면 안 돼, 그 말이에요. 지금 우리는 신령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잖아요. 신령과 진리로. 우리는 신령과 진정이라는 번역이 잘못됐습니다. 신령이란 말은 거듭난 영, 성령, 진정이란 말은 진리,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죠. 양 잡아서 드리는 게 아니에요. 짐승을 잡아서 드리는 게 아니에요. 육적 예배가 끝나고 영적 예배를 드리는데,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하나님께서 받으신 예배가 뭐냐? 몸을 산 집. 옛날에 짐승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렸는데 신약에는 네 몸을 하나님 받으신다는데 내 몸 받는 거예요. 이게 너희 몸을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신다. 그래, 내 몸을 받아주신 하나님 너무너무 기뻐한다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받는다면 이거 100점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산 제사 드리는 것이 무슨 예배다? 영적 예배. 내 몸 드리는 게 영적 예배구나. 이거 깨달아야 돼.
그럼 내 몸을 안 드린다. 그래, 이 사람 예배 자체가 이 불신자예요, 사실은. 예수쟁이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거예요. 다시 얘기입니다. 내 몸을 하나님 예배 드리지 않는 사람은 구원받지 않는 불신자. 두 번째,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 백성이라는 확신이 없을 때 예배를 등한히 여긴다.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백성이라는 확신이 없으면요, 교회 안 오고 싶어요. 신기해. 내가 얘기하기 여러분 스스로 알 거야. 그런데 내가 하나님 백성이라는 확신이 오면 올수록 교회 막 가고 싶고 교회 살고 싶어. 근데 내가 아무래도 하나님 백성이라는 확신과 천국 가는 확신이 심해. 10번을 얻고 2번 오고 말아. 그리고 온갖 핑계를 다 대고 하나님 안 나와버려요.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구원받았으니까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해 너희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들 영적 예배니라. 여기 중요한 단어가 나오죠. 산제사로 드리라. 이것은 산제사, 산제물로 드리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무슨 말, 산제물이 있다면 죽은 제물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죽은 제물이 뭐냐? 짐승을 죽여서 피를 흘려서 드리는 제물을 죽은 제물 그래요. 짐승을 죽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 번제단 올려서 하나님 불태워서 멀리 보내잖아요. 그것을 구약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 희생제사 뭐라고 불렀어? 희생제사. 구약은요, 동물을 죽여서 희생의 제사를 드렸어요. 이걸 육적 제사, 죽은 제사 이렇게 말해요. 죽은 제물을 드렸다 그 말이에요. 그럼 구약의 산 제물은 어떤 제물? 구약에도 산 제물이 있었어요. 산 제사 줬어요. 죽이지 않고 드리는 제물을 산 제물, 산 제사 그렇죠. 보통 어떤 때 사용했냐? 거제나 요제를 드릴 때. 거제, 한문이니까 거제라는 말 잘 이해하기 어려운데 들거, 양 같은 살아있는 짐승을 드릴 때는 죽이지 않고 들어 올려서 드리는 제사를, 이거는 제사장들에게 직접 갖다 주는 거죠. 요제, 곡식 같은 거 흔들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거제와 요제는 제사장, 목회자에게 축복해달라고 개인적으로 주는 것을 거제, 요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두 종류의 성도들 있죠. 강대상에서 헌금을 드리는 성도들, 이건 하나님 앞에 직접 드린 거예요. 목사님에게 개인적으로 용돈을 주는 것 갖다가 뭐라고 하냐, 용돈이라고 생각하면 책값 그러면 안 됩니다. 거제, 요제를 드립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예를 들어 소를 거제로 가져왔어. 염소라든가 양이라든가 뭐 비둘기라든가 목회자의 개인적인 기도 제목을 썼을 때는 들어서 하나님 올려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이다. 요즘 하나님 앞에 하나님 받으셨죠? 그러고 흔들리는 거죠. 이게 그래서 흔들어서 하는 거죠. 이거는 살아있는 것을 그대로 제사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건 다 죽여서 희생 제물로 드리는 거죠. 신약에 와서 오늘 본문에 보면 너희 몸을 드리라 이랬어요. 12장 1절에. 그래서 신구약이 다른 점이 뭐냐? 구약에서는 양이나 짐승이나 곡식을 드렸다. 지금 어떻게 하냐? 지금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물이 뭐냐? 산 제물로 드리라 그래요.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이제 죽여서 드리는 게 아니에요. 산 제물로 드리라. 그래서 산 제물로 어떻게? 내 몸을 드리는 것이 바로 산 제물을 드리는 것이고 영적 예배다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예배는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몸으로 봉사하고 몸으로 예배하고 몸으로 서는 거죠. 몸으로 헌신하는 거죠. 우리가 오늘 산 제물로 몸을 가지고 드리는 거죠. 예배 시간에 예배 출석이 몸을 드리는 거예요. 예배 시간을 드리는 일에 몸을 드리는 것이 예배 시작이라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이게 산 제사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예배는 몸을 드리는 것이다. 이런 사람 있죠. 나는요 마음은 드리는데요 몸은 안 드려요. 하나님 안 받아요. 마음은 유튜브로도 얼마 드릴 수 있어. 천년 만년 드릴 수 있어. 근데 몸은 교회에서 손 하나 까딱할 수 없습니다. 몸으로 다
교회 성신하는 거잖아요. 이것을 하나님이 산 제물로 드리 이것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은 온인데 몸이 말을 안 들어. 예배를 드리려면 몸에 가야 되는데 마음은 온해. 예배 드리러 가야지, 차량 운행해야지, 청소해야지, 방역해야지, 찬양해야지, 막 마음은 그래. 근데 몸이 말을 안 들어. 유튜브 틀어라. 지금 실시간이다. 영상 나올 거다. 그거 틀어라. 그러고 아이고 오늘도 길고 내가 안 가기 천만다행이지 않냐. 이게 뭐야? 마음은 온인데 육신이 약해서 뒤집어져 버리는 거야. 이게 이 사람 예배를 드리는 게 사실은 아니에요. 정확하게 산 제사는 아니에요. 그건 죽은 제사라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 흘리시면서 기도를 하시면서 제자들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내가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깨어서 기도하라. 마태복음 26장 38절부터 41절에 시험에 들지 않게 하기 위해 깨어 기도해라 이렇게 말해요. 근데 기도 끝나고 돌아서 보니까 다 자빠져 졸고 있어. 잠시 더 깨울 수 있을 수 없느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은 온이도 내 육신이 약해.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마음은 온이도 육신이 약해서 육신이 말을 안 들어. 그래서 육신을 쳐서 복종케 했다 그렇게 말이에요. 왜? 영적 제사 드리려고. 참 말씀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원리를 잘 알아야 돼. 그래서 육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그러면 왜? 마음은 육신이 말을 안 들어. 마음하고 육신하고 따로 놀아. 몸이 중요합니다. 몸으로 예배드리고 몸으로 기도하고 몸으로 봉사하고 몸으로 섬기고 몸으로 전도하고 몸으로 양육하고 몸을 가지고 헌신하는 다 몸으로 하는 거. 이게 산 제사다. 영적 예배를 드리지 않는 사람의 특징 교회에서 까딱도 안 합니다. 이건 영적 예배가 아니에요. 나는 아무것도 안 시킨가 봐. 너무 좋아. 이거 사실은 영적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아니에요. 육적 예배, 죽은 예배를 사실은 드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몸이 편하겠어. 아니 몸이 얼마나 편해. 왜? 하나님이 원하는 몸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몸으로 만들어가. 교회에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얼마나 힘들겠냐고 몸이 하니까. 그렇게 집에 가면 몸이 망가져버려. 그냥 지쳐 쓰러져 버려. 1분도 딴 생각할 시간이 없어. 1초도 안 돼서 코로 골아버려. 왜? 몸에 수고 많았으니까. 왜? 영적 제사 드리고 온이라고. 목사님 나는 직분도 없고요 교회에서 아무것도 안 시켜요. 나 아무것도 안 해요. 이야 나는 정말 특별한 은사를 받았나 봐요. 아니 육적 예배 드리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집구석에 가면은 육적 예배가 드리지 않으니까 잠이 안 와. 그래서 동해물과 백두산 마루고 달도로가 테레 보다가 영화 한 편 보다가 그래서 잠이 안 와. 코끼리 3마리가 코끼리 2마리가 닭이 100마리가 있는데 9마리, 99마리, 90마리, 70마리, 60마리 그래서 잠이 안 와. 꺾여. 그래 낮에 좀 자다가 또 오라고. 왜? 육신이 안 피곤해. 그러니까 생각해야 돼. 몸을 한 번도 하나님을 드린 거 내가 산 제사를 안 드렸구나. 내가 드린 예배는 영적 예배가 아니구나 이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당당한지 몰라. 죽은 예배를 드렸어. 그래서 여기 나오잖아요. 구약에는 죽은 예배지 신약에는 너를 드리는 거야. 오늘 성경에 보면 영적 예배를 하나님이 요구하십니다. 영적 예배를. 그러니까 마음도 당연히 드려야겠지. 그러나 먼저가 뭐예요? 몸이 먼저니라 이렇게.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모이기를 피한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야 습관 무섭습니다. 이게 유튜브 통해서 예배 드리는 거 이 습관이 무섭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모이는 걸 싫어해. 목장 예배 드리는 걸 싫어해.
모이기가 점점 더 힘들어지는 시대가 왔습니다. 우리 예배 우선순위를 삼고 모여서 예배하는 게 너무 중요한데, 몸을 드린단 말을 다른 말로 헌신, 그래서 헌신 예배가 뭔 말이에요? 내 몸을 드립니다, 그런 뜻이야.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노래는 기가 막히게 하는데 몸은 한 번도 드린 적이 없어. 얼마나 큰 소리 치고 잘난 체하고 그러는지. 요즘은요, 더 편리한 것을 찾는 시대입니다. 요즘 인터넷, 교회가 생기고 난 다음부터 또 유튜브 같은 게 생겨서 예배를 인터넷으로 하고 헌금을 온라인으로 하고,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교회에 나올 생각을 하지 않고 유튜브로 2년 동안. 요즘은 교인들이 그러대요. 자기 목사님 설교 하도 많이 들어봐가지고 11시 딱 되면 유튜브 딱 틀어놓고 쭉 걸르는데 유명한 목사 돌아가면서. 먼 곳에서 예배를 참여하기 위해서 오는 것이, 몸을 드리려고 예배 드리는 게 큰 복입니다. 바쁜 사람이 바쁜 일을 제치고 오는 것이 복입니다.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냐? 몸을 드리는 것이 예배다. 여러분 몸을 세상에 드려요? 하나님이 드려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곳에, 여러분 취미가 있는 곳에 몸을 드려요? 아니면 하나님께 몸을 드려요? 몸을 드리는 것이 헌신인데, 헌신을 하나님 받으시를 산제사요 영적 예배니라. 이 말씀만 들어봐도 내가 지금까지 육적 예배, 죽은 예배, 구약 예배 드렸구나, 산 예배를 드리지 않았구나. 그래도 습관되기 때문에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 몸 드리려고 하지 않아. 왜? 완전히 습관을 쫓아 피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몸을 드리는 거 결코 안 되잖아요. 몸을 쳐서 복종시키지 않는 이상은, 시간이 남으면 예배에 참여하고 없으면 그냥 넘어가면 그것은 진정한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는요, 시간을 내서 드려야 진정한 예배가 될 수 있어요. 세상적으로 시간을 내야 되는데, 그 세상적으로 내 시간을, 내 육체를 쳐서 복종시켜 하나님 앞에 그 시간을 드린다. 이건 진짜 큰 복이죠.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 이것이 네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내 몸을 하나님 기뻐하는구나. 그게 산제사구나. 그 산제사를 다른 말로 영적 예배구나. 이건 신령한 예배구나.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받으시는구나 그래요. 우리 교회는 모일 오신 분들이 참 많습니다. 가까이 계신 여러분들하고 얼마나 믿음의 차이가, 영적 레벨 차이가 많이 나는지 좀 설명하려고 잠깐 몇 번 소개하려고 그래요. 오은경 집사님 영암에서 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얘들 데리고. 강기현 권사님 강화군에서 옵니다. 4시간 동안 6번인가 5번을 버스를 갈아타고 옵니다. 장숙경 집사도 광화에서 오죠. 배은영, 이정주 집사도 광화에서 오죠. 김철 성도 파주에서 오죠. 김영화 집사 경기도 파주시에서 오죠. 강철아 집사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에서 오죠. 김민숙 집사님 희수랑 같이 경기도 파주시에서 오죠. 이분은 어떤 줄 아세요? 제자대 1부 2부에서 아침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아이 태우려고 다시 파주까지 가서 다시 희수 태우고 다시 와서 수예배 드리고 합니다. 그들은 할 일이 없어서 그랬잖아요. 너보다 할 일 더 많아요. 왠줄 아세요? 구원받고 나니까 너무너무 옛날에 구원받기 전에 예배 드리고 싶지도 않고 가까 바로 옆에 교회가 붙어 있어도 관심 없었답니다. 구원받고 나니까 하나님 백성이 되니까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오려고 최소한 4시간에서 6시간 걸립니다. 왕복 2번 하려면. 바로 이 앞에 있는 집구석에도 알아요. 태평 아파트에서도 알아요. 차유람 집사도 경기도 파주시에서 와요. 조순의 권사님 경기도 파주시에서 와요. 배수용 집사 서울 은평구에서 와요. 이정숙 집사는 서울 영등포에서 와요. 김미 집사님은 서울에서 와요. 손숙자 권사님 서울에서 와요. 민현숙 집사 서울이에요. 백아재 집사 서울 의정부시 80이 된 노인네가 의정부에서 버스를 타고 와요. 심재호 집사님 부부도 서울 금천구에서 오잖아요. 유원옥 성도 그 승무원이라는 데가 비행기 안에서 전도한 사람 서울에서 와요. 박기영 집사님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에서 와요. 김영리 집사님 용인에서 와요. 구아름 전수빈 성도 수원에서 와요. 이민정 청년 수원에서 와요. 최영 안수 집사님 경기도 최원호 권사님 고양시 일산구에서 와요. 김명수 집사님 경기도 오산시에서 와요. 반명 성도 오창에서 와요. 김진아 이용원 집사 충남 서산에서 와요. 안정호 권사 영종도에서 와요. 김미선 집사님 전남 구례에서 와요. 김미령 청년 경기도 안성시에서 와요. 고현옥 집사 이은영 박경애 두 자녀 데리고 동탄에서 와요. 어떤 사람은 한 번 왔다 가는데 30만 원씩 든답니다. 경비가.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또 오잖아요. 얼굴만 봐 은혜가 돼서 눈물이 나왔구나. 가까이 오는 사람 특징이 뭔지 아세요? 벌써 30분 지나갔네. 언제 끝나? 기가 막히지. 우리 목사 설교만 짧으면 교회가 부흥될 텐데 진짜 나쁜 놈들이지. 진짜 웃긴 놈이지. 그분들 뭐라 하는 줄 아세요? 1시간 반 설교하면 좀 더 해주세요. 그 멀리 샀는데 10분도 안 된 것 같아요. 그래 집에서 출발할 때 이분은 하나님 만나고 온 거야. 그래 여기 와서 앞에 자리에 잡으려고 막 새벽에 오잖아. 자리 잡으려고. 우리 누구 앞에 자리 잡으면 어떡하지? 불안해. 그래서 바깥에 차를 마시고 또 두 잔 마시면서 맨 뒤에 자빠졌죠. 돌다 가버리고 그걸 바로 옆에 갔다가 시간 되면 오고 안 오면 이게 무슨 예배입니까 사실은. 숨을 헐떡이면서 말씀을 받잖아요. 시간 가는 줄 모르는 사람. 마태복음 12장 42절 이렇게 말합니다. 심판 때 남방유황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 지혜의 말씀을 들여 땅끝에서 왔습니다. 이야, 이거 보세요. 땅끝에서 솔로몬의 설교를 들려고 왔대. 근데 우리 서창동 우리 성산교회 주변에서 사는 사람들 심판 누가 하냐? 오은경 집사가 할 거야. 성경 있잖아요. 야, 나는 영암에서 왔어. 구리에서 왔어. 서창동의 경인지방에 살면서 안 와? 다른 하나님이 예수님이 너희들 심판할까 두려워하지 마라. 멀리서 오는 예배 받으려고 하나님이 예배 받으시게 하려고 5시간, 6시간 동안 12시간, 14시간 왕복을 하고 온단다. 근데 여기 와서 좋으냐? 하나님 반드시 심판할 건 누구를 통해서? 오은경 집사님을 통해서. 그때 봐달라고 사정해도 소용없어. 그때는 법적으로 하기 때문에 무시무시한 칼날 가지고 심판할 겁니다. 로마 12장 1절에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뭐예요? 예배 출석이란다. 예배 출석이란다. 내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것이 영적 예배고 신령한 예배고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란다. 그래 가장 첫 번째 주제가 뭐예요? 몸을 드리는구나. 나는 하나님 앞에 몸 한 번 드리지 않고 교회를 다니는구나. 두 번째, 그럼 몸만 드리면 되네요. 그럼 몸 안 썼으니까 내 마음은 게임을 해야지. 내 마음으로 게임하고 내 마음으로 사업하고 내 마음으로 누구 만나고 여행 가야지. 예배 시간에. 두 번째, 그래서 마음을 드리라 그래. 왜? 딴 생각을 가봐. 몸이 왔으면 이제 마음도 하나님 드리라 그러죠. 12장 1절에 그러면 형제 내가 하나님 모든 자비하시는 너희를 구한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채도 있는 너희 드릴 영적 예배냐. 너희는 이 세대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마음을 드리려. 마음을 새롭게 해라. 마음은 하나님께 향하는 거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세상은 변화무쌍하잖아요. 이 세대 변화무쌍한 세대를 본받지 마라.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 세상이 문화, 문명, 세상이 돌아가는 거 그게 본받지 말라. 이거 이렇게 시험 들고 상처받고 말이야. 하나님께 전폭적으로 향하는 마음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내가 자주 하게 되는 정치, 경제, 사회, 이런 세속에 속한 것을 기독교인들의 공동체가 모여서 하나의 주제로, 주어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왜? 세상 문화는요 항상 바뀌기 때문에. 여기 나오잖아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이게 마음을 변화시키는 거죠. 세상과 적용해서 하나님께로 변화될 영적 예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을 향한 나의 마음이, 나가 나를 향한 마음이,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그 영적 예배니라. 내가 예배를 드리는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잖아. 돈 버는 데 향해서, 빚 갚는 데 향해서, 성공하는 데 향해서. 이거는 영적 예배도 아니고 내 마음을 하나님을 드린 예배가 아니란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말씀 앞에 말씀을 듣고 성경 공부하는 목적이 뭔지 아세요? 변화를 목적으로 하는 거예요. 변화된다는 것은 목적이 어디 있냐 이 말이죠. 올바른 목적을 향해서 변화되는 겁니다. 우리의 목표는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이로다. 그래서 예배한다는 자체가 삶의 목적과 동기와 의미가 하나님께 주어진다는 것이 바로 영적 예배입니다. 즉 뒤의 것을 잊어버리고 표대를 향하여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해 쫓아간다. 이것이 바로 영적 예배란다. 이것이 마음이 변화됐단다. 그러니까 마음을 드린다는 말은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다. 이것이 영적 예배고 신령한 예배고 하나님 받으신 예배야. 근데 내가 신앙생활은 내 마음이 하나님 향하지 않아. 육적 예배, 죽은 예배, 마음은 안 드렸는데 몸만 드리는 예배,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배들이랑 시험 들고 예배들 나를 깐다고 했었고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단 한 번도 내 마음을 드린 적이 없는 거야. 목사님 너무 센 것 같아. 메시지가. 네가 구원을 못 받거나 네 마음이 세상으로 물들었는데 네 마음을 맞춰달라는 거야. 네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게 변화된 마음인데 나한테 맞추라는 거야. 이게 무슨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이게? 지금도 목사님 뭐 아침에 안 좋은 일 있었어요? 아니 커피 2잔 마셨어. 아무것도 없어. 예배는 하나님을 향하여 변화되는 마음, 이게 예배야. 예배 때마다 말씀 받고 하나님을 향하도록 하는 거예요. 예배 목적이 뭐예요? 말씀 듣는 목적이 뭐예요? 성경 공부하는 목적이 뭐예요? 기도하는 목적이 뭐예요? 내 마음이 세상에 뺏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 뺏기려고, 내 마음을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일주일에 한 번만이라도. 이거 싫습니다. 하나님, 나의 삶의 의미와 목적이 내 인생이고 세상이고 나를 위해 살아가야지 일주일에 한 시간 더 목사 설교를 대포를 들어요? 미쳤습니까? 그래서 안 드리는 거예요. 그건 본질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죽은 예배, 죽은 제사 드리면서 직분 다 맡아버린 거야. 60, 70 누가 나를 가르쳐? 내 마음을 누가 잡아서 하나님을 향하게 만들어 감히? 이게 참 기가 막힐 일이 아니에요. 이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누리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으로 성화되는 거죠. 이게 예배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향받고 내가 하나님화 되는구나. 이게 예배야. 만약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없다면 이건 예배가 아니야. 육적 예배입니다. 이게 2000년을 예배를 드렸던, 3억 년을 드렸던, 이건 예배가 아니야. 예배의 복은요, 하나님께로부터 영향을 받는 거예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 영향받죠. 내가 세상에 영향을 받느냐 하나님께 영향을 받느냐 것이 예배를 통해서 알 수 있죠. 즉 시간을 어디에, 물질을 어디에 드림으로 영향을 누구한테 받느냐, 그래서 그 사람 화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친구들 상가 조심해야 돼. 이 장로와 장로를 만나고 장로와 집사 만나고 집사와 집사 만나고 집사와 성도를 만났을 때 누구한테 영향을 받는 따라서 세상 사람이냐 하나님 사람이냐 영향력 싸움이잖아요. 어떻게 알 수 있냐?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보면 알아. 이 사람 세상 사람이구나. 어떻게? 이 사람 만나면 이 사람 주변에 있는 사람이 반드시 변해야 돼. 반드시 변화돼야 돼. 이게 하나님 사람이 할 일이야.
금년 한 해 가기 전에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누구께로?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몸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는. 어떻게 마음을 드려요? 내가 하나님께로 삶의 목적과 의미가 향하고 있다. 그는 성화되고 마음이 변화된 사람, 여기 성화입니다. 세 번째, 나의 삶을 드리는 것이 영적 예비고 하나님 백성들입니다. 여기 2절에 너희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의 삶을 드린다는 것이 뭐냐? 하나님 뜻에 맞는 삶을 산다는 거죠. 사실은 하나님 뜻에 맞는 삶이 뭐냐? 선택권을 주님께 드리는 것. 이게 하나님 뜻에 맞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옳고 그름의 기준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선택권이나 우리의 이성이 판단에 의해 옳고 그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하시는가. 그래서 하나님 뜻을 분별하는 삶이 예배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삶,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하는 삶. 그러니까 구원받기 전과 구원받고 난 이후 우리의 삶의 목표, 목적이 있어요. 구원받기 전에 나의 삶의 의미의 목적은요, 나를 맞춰 살았어. 참 신기해. 모든 삶의 판단과 기준이 나야. 내가 흑백을, 내가 옳고 그름을. 그런데 구원받고 난 이후에는요, 하나님을 맞춰서 사는 삶이에요. 이게 삶을 변화되는 거죠. 내가 사는 이유, 결혼하는 이유, 돈 버는 이유, 공부하는 이유, 성공하는 이유, 자녀 교육을 시키는 목적. 내 뜻은 이것인데 나는 이것을 기뻐하는데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일일까? 아닐까? 내 뜻이 좋아도 하나님 뜻이 아니면 내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께 맞추는 삶, 이것이 삶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에 맞는 삶을 살려면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분별력. 오늘 분별하라. 분별력이죠. 이게 하나님 뜻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 분별력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그럼 무엇이 하나님 뜻인지 분별을 할 수 있냐? 이 분별력이 신앙의 척도 아닙니까? 이 어린 아이인지 어른인지 무엇으로 따지는 줄 아세요? 분별력으로 따지는 거예요. 분별력은요, 신앙의 성숙을 나타내죠. 분별력이 없는 삶은요, 방종의 삶을 살아요. 선악을 몰라요. 선악을 언제 하냐? 장성해지면 알게 되고, 장성해지면 좋은 것이 나쁜 것인지 알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얼마나 성숙했냐는 것은 하나님 뜻을 얼마나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느냐. 그걸 자 보세요. 에베소 4장 11절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 4장 11절에 번역성 공도 번역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분이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예언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환자로, 어떤 사람은 목회자로 교사 삼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 교회 직분자를 세워서 양육시킨 목적이 뭐냐? 보세요. 그것들은 성도들을 준비시켜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목회자가, 간사가, 교사가 사역자들을 하나님 세운 목적이 뭐냐? 리더들을 성도들 양육시켜서 네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봉사자라고 세우게 하려고. 그럼 무슨 말이에요? 어린아이는 절대로 봉사를 하지 않는다. 신앙이 미성숙한 교인은 직분하고 전혀 관계없이 자기 몸을 하나님께 드릴 수 없고, 왜? 어린아이니까. 그럼 이 몸을 어디다 드리는 거예요? 비판하고 판단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시시비비 가리고 이러는 데 드리죠. 하나님 앞에 절대로 성장하지 않는 미성숙자는 하나님을 향해서 자기의 몸을 드릴 수 없습니다. 여기 나오죠. 그것은 성도를 준비시켜 봉사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고, 그리스도 교회잖아요.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이 되어 그리스도 충만한 경지 이렇게 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어린아이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인간의 속임수나 강교한 수수에 빠져서 온갖 교훈의 풍조에 흔들리거나 이리저리 밀려다니거나 하지 말아야 됩니다. 성숙하지 못하니까 이 말하면 이리 흔들리고 저 말하면 저리 흔들리고 기준이 없어. 사람 중심이 없어.
왜?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니까, 분별력이 없어. 분별력이 없으니까 판단의 기준이 미숙하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종들을 통하여 교회에 절대로 봉사하는 직분을 안 줘. 이것 좀 해주세요, 저것 좀 해주세요, 안 시켜. 왜? 망가뜨려 버리니까. 목사님, 우리 기관에 헌신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데 사람들 보내주세요. 알았어, 누구 보내줄게. 그때 그분이 뭐라는 줄 아세요? 괜찮아요, 내가 그냥 두목할게요, 보내지 마세요. 괜찮습니다 그러더라고. 왜? 사고만 터뜨리니까. 왜? 미성숙하니까. 하나님, 나는 아무도 안 쓰는데요. 반대로 얘기할까요? 자랑이 아닙니다. 내 미숙하구나, 성장하지 못했구나, 분별력이 없구나, 하루도 써준 이가 없구나, 불행하게 생각해야 돼.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뜻을 분별하십시오.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을 바로 분별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드릴 영적 예배입니다. 내 뜻과 내 생각과 맞지 않는 일이라 해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원하시는 일이라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됩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오늘 적용할까요? 내 견해와 내 고집과 내 생각은 하나님께 속시키시고, 내 뜻과 내 견해와 내 이성이 합리적이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뜻이라면 내가 복종하겠습니다. 그리고 복종했어. 이게 분별력입니다. 이게 분별력. 이사야 55장 8절에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이 땅에 일어난 이성 문제, 시시비비 문제, 이런 모든 것이 하나님을 맡기면 하나님은 옳은 거야. 내가 지금 잘 모르고 괴롭고 고통스럽고 슬프더라도 돌았으면 하나님이 이 사람이랑 살면 반드시 어느 정점이 들면 이혼 되겠구나. 하나님 다 밀어서 막는 거야. 이 사업하는데 지금 망하는 게 낫지. 100억 벌어가지고 쓸만하니까 200억 빚혀서 망하는 거 봐. 지금 망하는 게 낫지. 다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었던 거예요. 내 뜻대로 행할 때 뭔가 되어지는 것 같아도 반드시 망하니까, 내 뜻이 맞다 할지라도, 내 이성이 합리적인다 할지라도 하나님 뜻하고 부닥치면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삶의 변화요, 이것이 분별력입니다. 잠언서 3장 5절에 너는 마음을 다해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마라. 네 머리 의지하지 마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러면 네 길을 지도하리라. 스스로 지도록 여기지 말지는 여호와를 경외하여 악에서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의 양약이 되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나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하나님 삶을 드리는 것이 분별할 때 드리게 되지요. 내 뜻과 하나님 뜻을 분별한, 내가 기뻐하는 일인지 하나님 기뻐하는 일인지 이걸 분별할 때 삶을 드리게 되는 것이지, 분별도 안 되는 무슨 삶을 드려요. 마지막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자의 복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예배의 복의 원리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 만나게 돼. 이게 예배예요. 무슨 말이냐? 구원을 체험해. 예배가 그렇게 중요해요. 두 번째, 모든 삶의 예배를 통해 저주가 끝나. 삶을 체험해. 하나는 구원을 체험해, 하나는 삶을 체험해. 그리고 삶을 체험한단 말은, 지금까지 내가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잖아요. 징계를 당해. 근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 저주가 끝나고 복으로 바꿔줘 버려. 그게 예배야. 예배 얼마나 중요해요. 그러니까 성경 나오잖아요. 시내산에서 하나님 율법을 받았잖아요. 율법은 죄를 지면 정지해서 심판해서 저주한다는 얘기잖아요. 율법이 구원에 관한 관계는 없는 거잖아요. 삶이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율법을 다 지킬 수 없어서 저주받으니까 성막에서 제사를 드리라, 예배제를 드려서, 그래서 죄 짓고 예배 드리면 죄가 없어지고, 죄가 없어지니까 복을 받았어. 그게 예배예요. 예? 두 번째, 예배는 최고의 복을 받습니다. 출애굽기 20장 24절이니까 약속된 복, 예배 때 하나님 주시건 약속된 복이 있습니다. 예배 시간 나와야 약속된 복을 받지. 예배를 우습게 하면 안 됩니다. 사실은. 세 번째, 삶의 방향을 제시받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다가, 우리 앞으로 미래를 몰라.
어떻게 우리 살아온 삶의 과거를 돌이켜보면서 이렇게 살았으니까 2022년 이렇게 살아야 되겠지, 짐작으로, 지식으로, 이성으로, 합리적으로 뭔가 한 걸음하고 나가는 뿐이지 어떤 일이 어떻게 벌어질지 하나님만 아시지. 그래서 하나님 삶의 방향을 말씀을 듣는 중에 다섯 번째, 예배를 통해서 기도 응답을 해주죠. 예배 시간에 기도 응답 다 받는 거예요, 사실은요. 여섯 번째, 예배를 통해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해져요. 일곱 번째, 예배의 삶이 지속되면요, 삶이 평탄합니다. 예배야. 진짜 나요, 정말 이런 말을 해서 목사가 이랬으면 안 되지만은 아프고 병 걸리고 사고 나고 막 이런 사람이 다 그런 건 아니에요. 90% 이상은요, 예배 우습게 여겨요. 왜? 예배 우선순위의 삶을 살지 않아. 내가 우리 교인들 하나부터 열까지 얼마나 잘하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질 때마다 대타를 나는 뽑아요. 이분이 어떻게 살았을까, 신앙생활을. 예배 드리고 싶으면 드리고, 안 드리고 싶으면 안 드리고. 항상 세상이 우선순위고 예배는 우선순위가 아니야.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 드릴 때가 너무 많아. 그 결과를 보면은 기가 막힐 때가 많아. 내가 이 가슴을 칠 때가 많아. 예배 삶이 지속되면요, 삶이 평탄해. 하나님 앞에 잘 보여봐요. 실제로 장가 좋은 데로 가고, 하나님 앞에 잘 보여봐요. 시집 잘 가지. 하나님 앞에 잘 보여봐요. 자녀들과 인생이 평탄하지. 우리 인생의 답이요, 사람에게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일을 하면 하나님 내 일을 해주는 거예요. 내가 내 일하면 성공하고 난 다음에 돈 빠져나가고, 어디로 빠져나가면 다 빠져나가고, 삭신 쑤시고 몸 다 망가져버리고. 결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구속을 체험했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열심 품고 주를 섬겨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 육적인 저주도 끝나고 삶이 평탄하고 삶의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하늘의 상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져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예배를 잘 들으십시오. 영적 예배는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해 드리는 거예요. 삶의 목적과 의미와 동기가 바뀌는 산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삶 속에 예배를 통하여 모든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